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중요성,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이 되죠. 지혜를 사랑하면 철학자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되죠. 폭력을 사랑하면 강도가 되고, 여자를 사랑하면 생마가 되고, 예술을 사랑하면 예술가가 되거나 때로 미치광이가 되고, 술을 사랑하면 주정뱅이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모든 교육의 목표는 인간성의 완성에 있죠. 예를 들어서 유교 교육의 목적은 이상적인 인간형, 즉 군자 또는 성인이 되는 것이요, 불교 철학의 목적은 해탈 또는 성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과 도덕이 추구하는 바의 궁극은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인간이 신이나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또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만 유익한 것이야.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미래를 다 내다본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만 있어도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신으로 추앙을 받을 거예요. 그죠? 미래를 척척척 맞추면 뭐 어떻게,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면 천고에 빛나는 학자가 되고 성인으로 존경받을 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최상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무릇 완전해지는 것은 언어, 예언, 모든 신비,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는 일, 사실 이런 일만 해도 존경을 받게 되죠. 그래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영어 표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은사 중 최상의 은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피신대 12장 31절 가보세요.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결국 뒤에 이어지는 바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천사의 언어를 구하지만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언하는 은사를 구하지만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신비와 지식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구하지만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구제에 바치고 한 몸 불태워 순교도 하려 하면서 사랑을 구하지 않으므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는 비극이 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모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이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과 신비와 언어와 믿음과 구제와 몸을 불태우는 것은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사랑은 완전하게 한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며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가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봤죠?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이 유유상종이라고 사랑받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성 완성, 이상적 인간형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말하는 것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지적으로 내가 복음의 교리에 동의하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억지로 쥐어짜도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사랑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사랑이 믿음, 소망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물론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겁니까? 첫째, 사랑은 죄를 덮어줍니다. 두 구절만 찾아봅니다. 잠언 10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먼저 잠언 10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요새 여러분 정치판을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정치판을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집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거리도 안 되는 걸로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왜 그래요? 경쟁자니까. 밉거든요.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대. 사랑은 모든 죄를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가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건 사랑하면
죄를 묵과해 주거나 눈 감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믿어주려고 그래. 그죠? 앵간하면 덮어주려고 그래. 정치판에서도 자기 편의 죄들은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고 다른 편의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 시작해서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덮어준다는 말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감당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인간의 사랑처럼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자신과 원수되어 있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 자,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로 삼으신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신화나 전설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 사랑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친구, 애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런 죽음이 있다면 그것도 숭고한 사랑, 살신성인이라면서 칭송을 합니다. 그렇죠? 의인의 죽음이라고 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만일 주인이 종을 위해 죽거나 왕이 신하나 백성을 위해 죽는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자기 나라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위해 죽는다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겠죠. 전에 우리는 큰 전쟁을 겪었죠.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남한을 도왔고 중국은 북한을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중에 특별한 전사자 한 명이 있었는데 중국의 주석 모 대통령의 아들이 그때 그 6.25 전쟁 때 죽은 겁니다. 북한은 중국에 애교적으로 불평을 토할 때마다 중국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 주석의 아들이 당신 나라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그럼 북한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남김없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 이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디에서 선포되고 제시됩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범한 실례, 잘못, 허물들을 용서해 주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손해가 나지만 자신이 대신 변상해주고 감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너무 커지면 해주고 싶어도 못하게 되죠.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의 감옥행이거나 무기징역과 같은 인신구속일 때는 더욱 힘이 듭니다. 그것도 아니고 대신 죽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미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감옥은 물론이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죠. 전에 사랑의 장기 기증이라는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죠. 릴레이식으로 신장을 서로 기증해서 서로의 생명을 살렸다는 놀라운 사랑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자기 형님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단순히 눈 감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중요한 이유.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이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은요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죠. 이는 마치 범죄자가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사형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는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듯 토끼가 늑대를 두려워하듯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서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도망가서 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심리학과 정신치료를 또 동원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뿌리 깊이 박힌 두려움은 어떤 일로도 의심과 불안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너희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해도 우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위해 기꺼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우리 이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전히 무섭고 겁나고 두렵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완전히 제거되고 주님의 오심, 주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세 번째, 사랑이 중요한 이유.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어떤 완전한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현실이든 가상이든 인간사에는 하나님이 보여준 이 사랑과 같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몸으로 수류탄을 덮친 장교의 이야기나 부인과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는 가장의 이야기, 심지어 부하들을 위해 잡혀가는 두목 이야기도 감동을 줍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랑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훈훈한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당사자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릿하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것도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생명을 받는 당사자가 남이 아닌 나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사랑은 함께 거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화해되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홀로 두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분리시키고 관계성을 파괴하고 단절시키는 거지만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은 사랑이 모든 범죄의 해결책이며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로마서 13장 9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도둑질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면 자신이 해를 입을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웃을 상대로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탐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율법의 모든 명령은 사랑이 초석이 될 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성향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기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웃은 내가 집을 비우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켜줍니다. 저도 주자매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 보름을 비우게 됐어. 우리 집 좀 봐주세요 그러면. 빈집이니까 내가 털어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저 자매는 집 비었다 털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 집을 누가 혹시 따고 들어가서 뭘 훔쳐가지 않을까 지켜주려고 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오히려 도둑질하기보다 지켜주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는 내가 자리를 비우면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도 강제도 의무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은 사랑이 바탕이 될 때 우리의 본성이 되고 기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레위기 19장 18절로 가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주님은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그 모든 계명을 압도하는 계명이 있으니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외워서 지키려면 그 무게에 짓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단 두 가지만 마음에 지키면 그 700여 개의 계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식의 양육에 대해 아무리 많은 규례를 정해주어도 전혀 무겁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먹이고 말 안 해도 입히고 보호함.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꾸덕대도 사랑하니까 먹이고 때가 되면 억지로라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모두 외워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외울 수도 없지만 다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경이 명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 시대요,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아 전해준 모세는 단 한마디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쉽고도 간단한 원리를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했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요 본말이 전이된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에 금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율법이 하라고 명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이 중요한 것은 사랑은 세워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세워줍니다. 이것은 모든 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향한 탐심, 시기, 질투, 악한 생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 만나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덕을 세워주죠. 죄는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세워줍니다. 어떤 은사들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방언은 어떤 사람도 세우지 못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형제들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역시 형제를 세우지 못하고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8장에 1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형제들 앞에 걸림돌을 놓기도 하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문제와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별의별 문제가 다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반목, 질투,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형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충만합니다. 다 성경 교사들이 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형제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형제들을 세워주기보다 형제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많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의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또 히브리서에서도 너희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사랑은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만이 해결책이에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이 쌓여도 그 지식으로 형제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마치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 죄를 짓는데 돈을 쓰고,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면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데 그 기술을 쓰게 됩니다. 사람이 덜 된 사람에게 무기를 주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은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할 뿐 누구도 세워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랑의 속성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홀로의 계명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사랑이 될 수 없죠?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 형제, 친구와 같은 대상을 통해 발휘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6번째,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열거되어 있지만 사랑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다 포함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의 열매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죠? 그래서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걸을 때 맺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우리 몸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성령 역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첫째,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거저 맺히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은 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죠.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남용되는 말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이 없이 그냥 사랑을 내치는 겁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진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죠. 둘째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배제된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되고 사랑하되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불법을 기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운운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